신명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적군과 맞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전쟁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광야 40년의 시간들은 본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워밍업이었겠고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을 것이에요. 제일 먼저 그들은 강한 성읍이라 소문이 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했고, 그를 이어서 아이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남쪽을 차례대로 무찔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고 또한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너희가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크고 강한 성읍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일종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에 따라 싸울 때에 승리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FM이야, 또는 늘 FM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필드 매뉴얼의 약자인 것이죠. 한자로 보면 야전 교범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해야 할 바를 기록해 놓은 지침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대로 해야지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FM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미리 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숙지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매뉴얼이 필요하고,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매뉴얼대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매뉴얼을 말씀해 주고, 그 매뉴얼에 따라 전쟁하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매뉴얼이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될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끊임없이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또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삶에 크고 강한 적들을 만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먼저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싸울 적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많을지라도 당황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적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성이라 백전백승이라 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제 너희들이 싸울 적이 어떠한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적들이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병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병거들을, 백성들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울 때 결코 만만한 적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감당하기 쉬운 일들만 펼쳐지게 되느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심지어는 불가능해 보이는 적들과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인 거예요. 또한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 너희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적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보다 많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너희들 힘에 지나치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요, 약 80% 이상이 이 군대의 수로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지금처럼 최첨단 무기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사인지, 얼마나 많은 병거와 말들을 가졌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가로지게 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너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보다 크고 강한 적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일이 너무 힘들면 미리 말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일이면 미리 말해주면 안 돼. 왜냐하면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힘든 일이면 미리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있다가 어려워도 그냥 막상 다치면 어쩔 수 없으니까는 하게 될 것 아닌가, 싸울 것 아닐까, 그래서 그냥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는 분이셨어요. 또한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어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다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없을 것이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적들을 만날 거면, 아니 그들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야, 너에게 핍박이 있으면 너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현실을 분명히 보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어려움을 숨기지 않으시고 시험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자막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에게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담대해. 담대하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취제를 투입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고통을 잊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주는 신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쓸개 섞은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이 잠시 맛을 보시고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당시 죄수들에게는 이렇게 쓸개즙을 섞은 신포도주를 먹이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는 포도주를 말미암아 취해서 일종의 고통을 잊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포도주를 먹고 죄수가 취하게 되면 군병들이 더 쉽게 죄수를 다루기 위한 조치로 이 쓸개 섞은 신포도주를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잠시 맛을 보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고통을 잊게 해주는 포도주임을 아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고 아프지만 이를 회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고통을 몸소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적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수없이 많은 적들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고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준비하라고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1절에는 그렇게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병거와 백성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매뉴얼이에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 전쟁을 치러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매뉴얼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크고 내가 당한 고난이, 환난이, 시험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것,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 FM 교과서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시험인데, 이런 환난인데,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인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애굽 땅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단을 지나서도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기 때문에 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많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상대되지 않을 것만 같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었던 도시를 다 에워쌌습니다. 이에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여서 엘리사에게 이르자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종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종 청년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눈을 들어서 군대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자 이 청년의 눈이 떠진 거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돕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도시를, 이 마을을 둘러싼 것이 아람 군대지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당한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애워싼 적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애워싼 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 지금도 아이들과 하는 게임 중에는 카드 게임 같은 거 보게 되면 항상 아주 무엇이든지 가능한 카드가 한 장씩 섞여 있지 않습니까? 뭐 조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카드는 그것을 내면은 10장의 카드를 받기도 하고 방향을 돌리기도 하는 카드 게임마다 그런 맞는 카드가 다 한두 장씩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카드를 내가 받게 되면요, 왠지 마음이 뿌듯해, 든든해지는 거예요. 상대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 카드만 내면은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카드만 내면 상대한테 10장이든 20장이든 카드를 먹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드 한 장이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매우 유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상대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 놀라운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편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늘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매뉴얼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오늘 2장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전쟁에 대한 매뉴얼인데 1절은 선과 같은 거예요. 1절은 선, 우리가 묵상한 거예요. 적들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너희가 전쟁터에 나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며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외치고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너희가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너희가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매뉴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선포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들과 마주 대하는 첫 대면하는 장소인 거예요. 전장의 가장 최전선에 다다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골든타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미팅을 준비할 때, 내 삶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우리의 삶의 어떤 골든타임이겠죠.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때에, 내 삶의 가장 어려울 때에, 내 삶의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만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장난감 조립을 저도 많이 했어요. 주로 로봇 같은 거 조립했는데 네모나게 생긴 거에 장난감 부속들이 다 붙어 있으면 하나씩 뛰어가면서 조립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요 설명서를 잘 보고 하나씩 조립했지만 그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면은 이제 설명서 안 보게 돼요. 아마 형제들, 남자들은 설명서 보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다 자기의 감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립하다 보면요, 잘 될 때도 있지만요, 어떨 때는요, 중간에 순서를 틀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열심히 팔을 조립했고 몸통도 조립했는데 팔과 몸통이 붙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몸통을 조립하고 거기에 팔을 끼워서 조립해야 되는데 순서를 잘못하게 된 거죠. 망치는 거예요. 다시 할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순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쟁의 매뉴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매뉴얼에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것을 잘 감당하길 원한다면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관, 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열매들이 순차적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가장 먼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것이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발이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잘 꿰어야지만, 첫 단추를 잘 시작해야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평생을 살고 그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다윗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정권이 바뀌게 되면요, 정부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그리고 다음 정부가, 이전 정부가 한 일을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각 분야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솔로몬이 감당하고 준비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보다 먼저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내 삶이 형통할 것이고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2절, 3절을 말하고 난 다음에 4절부터 5절, 6절 두 장에 걸쳐서 솔로몬이 해야 될 실제적인 일들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에 앞서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기를, 내가 왕이 되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말씀에 붙드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에 떨었던 여호수아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떠나지 않게 된다면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감당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에 버거운 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길 원하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고요. 다시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세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에 열외되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특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그래서 집을 다 지었지만 그 집에서 아직 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전쟁에서 연루시키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아직 과실을 따먹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도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가 죽으면 그의 노력이 사라지니 그도 그냥 돌아가라, 열애를 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약혼하고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약혼을 한 이후에 그것은 거의 결혼과도 같은 규율이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정조를 지킨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만약에 신랑이 죽게 된다면 그도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오늘 본문에서 주는 내용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 열애가 아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러면 전쟁이에요. 한 사람도 급한 판국인데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바쁜데 지금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급한데 어디를 빠지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전쟁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열애를 시키는 것이 그런 마음이 어려워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결혼했다고 빠지게 되고 과손을 길렀다고 빠지게 되고 집을 줬다고 빠지게 된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애시키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우리의 수는 더 적어진다 할지라도 이 전쟁이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전쟁이 사람의 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임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열외시키기도 하며 제외시키기도 하며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로 꾸려서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런 8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네 번째 열외자는 좀 다른 존재입니다.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두려움이 형제들에게 전염될 것을 조심하셨어요.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더 전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요래시키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심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는 이 거룩한 전쟁에 나갈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어서, 신뢰가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 초대받고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이 부한 사람들, 능한 사람들, 힘이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세 번째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에게는 워밍업이었고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싸워보지 않은 걸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더 큰 싸움, 더 큰 영적인 전쟁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들은 크고 강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숨기지 않았어요. 너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 환난의 자리에서 나는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야 약속해 주고 계시지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걱정과 의심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